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런 귀한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그러니 정확히 500년 전이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에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조목조목 구교, 가톨릭 천주교에 대한 개혁해야 될 사항을 95가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념이 되어 우리가 종교개혁일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오늘은 500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고쳐간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고친다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뒤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돌아가야만 하는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꾸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문화가 바꾸게 만들고요. 환경이 바꾸게 만들고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고난이, 환난이, 시험들이 뭔가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꾸어져 가게 만드는 거죠. 좋은 쪽으로 바꾸어져 간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처음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새 종교를 만들자라는 의미보다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 시대로, 다시 초대교회로, 그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그 초대교회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 붙들고 살던 바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역사적이고 의미가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그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드러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증명해 보여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적 권세를 증명해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어떤 그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지도 너무 좀 작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위쪽에 동그랗게 푸르게 표시된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너무나도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호수입니다. 그 호수의 그 북쪽 왼쪽에 보면 제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조금 아래 보면 디베리아 보죠? 디베리아. 예. 오늘날에도 같은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3월에 목회자 성경연구원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세미나에 저 디베리아에서
킹 솔로몬 호텔 세미나실에서 2주 동안 세미나를 하고 왔던 장소가 디베리아입니다. 저 디베리아 호텔에 저희가 묵었던 숙소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그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갈릴리 호수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또 호텔이 높은 언덕이 있었거든요.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사선 대각선으로 보면 저기가 가버나움, 그 옆에가 이 벳세다, 또 이 아래쪽에 가다라, 거라사, 이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면서 아하,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셨고 저 가버나움에서 사역의 본거지를 두고 하셨구나. 저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까지 그 호수에 나 있는, 호수변으로 나 있는 찻길을 따라 꼬불꼬불 가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한 15분이면 시간이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가까워요. 하지만 걸어가기에는 꽤 먼 거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것도 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배에 오르셔서 그 오른쪽 아래에 가운데 동그라미 빨간색의 지도에 보시면 그게 가다라 지방인데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저 호수가 지도로는 좀 작게 보이지만 굉장히 바다와 같이 큰 호수인데요. 대각선으로 건너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이라고도 하는 헬몬산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헬몬산의 해발은 약 3,000m 정도 되는 꽤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200m가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 굉장히 낮은 곳이지요. 저 헐몬산에서 계곡 골짜기를 따라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갈릴리 호수에는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바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올라서 호수를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저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는 데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불고 파도가 치면 이제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5명이 어부 출신이었는데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이 파도가, 이 바람이 우리를 어떻게 집어삼킬 것인가를 이미 경험을 했었고 예상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니 이미 뱃사람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나섰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빨리 이 호수를 건너가기를 바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부 출신이었던 그 전문가들 그 실력으로도 배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은 종일토록 사역을 하셔서 그런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 이미 많은 전문적 지식들도 우리 삶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 바람이 불고 큰 노을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인생의 이 배가 조그마한 조각배와 같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은 상황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이 배가 뒤집히겠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그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예상이 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집안, 우리 집 경제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아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교회 목장 식구, 우리 목원,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로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감을 느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 일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죽으면 절망할 이유가 없죠. 끝났으니. 내가 살아있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희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잖아요. 내게 살 것 같은 살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이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때의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와요. 이 절망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아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든지 그 병이 깊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든지 포기하게 되든지. 오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이 절망적 상황들 가운데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로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 노하우, 내 실력, 내 능력, 내 모든 것을 다 발휘하여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주여, 결론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좀 살려주세요. 바로 이렇게 외마디와 같은 이런 신음, 비명,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희망의 끈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적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인생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마지못해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죽을 수 없으니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보고 있진 않으세요? 이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으세요?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어려워졌던 우리 집안의 경제 생활을, 경제 상황을 좀 더 낫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사업도 한번 잘해보려고 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애를 써 보니 결과가 어떻던가요? 우리 인생은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이 상황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를 써도 그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물결은, 파도는 한 번 일어났다가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또 와요. 참 신기한 것은 그 파도를 한번 이겨내면 웬만한 파도는, 큰 파도를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면 웬만한 파도는 이제는 파도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언젠가 한번 저희 노회에서 홍도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목포 항구에서 배를 타고 홍도까지 가는데요. 목포 앞바다에 있는 몇몇 섬들을 이렇게 사이사이로 가더라고요. 비금도, 안좌도 뭐 이렇게 사이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섬들이 보이지 않는, 즉 먼 바다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섬들 사이를 다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좌우의 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이제는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침 홍도 교회, 그 교회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홍도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조타실로 올라갔어요. 선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선원들이 그 안에서 배를 조종하고 있는 그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홍도 목사님이라 조타실도 그냥 노크 없이 쑥쑥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선장님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잔 얻어 먹었어요.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큰 바다로 나가니까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절썩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고요. 앞뒤로 흔들리고요. 와, 멀미하는데요. 아니 좋은 그 높은 곳에서 좋은 경치가 이젠 들어오질 않아요. 멀미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미치겠더라고요. 이 배에서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선장님을 붙잡고 이 배를 세워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높아서 그런가 하고 제가 선장실을 나왔어요. 조타실 내려와서 제일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벽을 붙잡고 앞에 막 머리를 박고 있고요. 어지러워서. 앞에 의자에 머리를 박고 힘들어서. 우리 함께 갔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은 이미 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지금 울렁거려요. 갑자기 어지러워요. 생각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고생을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홍도에 도착을 했어요. 와, 조그마한 섬 홍도에 선착장에 딱 내렸는데요. 드디어 땅을 밟은 거죠. 땅을 밟았는데 여전히 하늘은 노랗고 멀미가 그치지 않아서 여전히 하늘은 뱅뱅 돌고 아직도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몸이 흔들리고 울렁울렁거리고 이렇더라고요. 제 인생 최고의 멀미였어요. 최고의 멀미. 그곳에서 며칠간의 일정들을 마치는데도 멀미가 잘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일정을 마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와, 주여. 근데 그때처럼 믿음이 좋아졌던 때가 없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여, 이 멀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멀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흑산도를 거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목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한번 쉬니까 흑산도에서 중간쯤에 한번 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배를 몇 번 더 탔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추자도로 아울리치를 가면서 배를 탔습니다. 그 홍도 가는 배를 탄 이후에는 이제는 웬만한 배를 타도 멀미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홍역을 겪어봤어요. 이미 큰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이미 큰 파도를 만나봤어요. 그러니 이제는 웬만한 파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많은 파도를 만나게 하고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그 어려움들이 그 풍랑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주만 의지하게 되고 이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믿음을 성장성숙해 하여서 이제는 웬만한 파도, 웬만한 바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웬만한 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고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창조의 세계를 그분이 한 손에 거머쥐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왜 제자들의 이것을 겪게 하셨는지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이 세워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이 건설해 가고 확장해 가야 되거든요. 구속사를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십니까? 최근에 사업을 개업하신 우리 김영범 집사님, 평소에 그동안 쭉 해오던 일을 사업으로 새롭게
독립개업하신 건데 어때요? 하던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하던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 그들의 힘,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 그들의 경험들, 그들의 인생의 많은 수없이 많은 그들의 체험들, 인생의 많은 그들의 공부들, 훈련들, 이 모든 것들이 바람과 파도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렸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어부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사를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다. 네 인생을, 가정을, 직장과 사업을, 학업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이 열방을, 민족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면 선교도 하고, 재정이 넉넉하면 건축도 하고, 재정이 넉넉하면 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런저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좀 채워지고 풍성해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만 바람도 만나게 하시고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시는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었더니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정말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꾸짖듯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이미 앞에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제자들을 지칭하는데 이 정관사 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 제자, 그라는 단어를 하나를 붙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앞에 이미 한 번 등장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등장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등장했었던 그 제자들이 뭘 경험했느냐?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조금 전에, 그것도 오늘 조금 전에 가버나움에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도 그 중풍병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신 이 주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이미 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죽을 지경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그 제자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지만 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경험한 그 은혜가 나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었고 그 은혜를 내가 힘입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체험이 나의 믿음으로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다 지켜보았어요. 매일같이 본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그 물을 마시면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본 것과 경험하고 체험한 것과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은 조금 다른 사안이더라.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니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파와서 그 병이 치유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파도를 만나고 이제는 내가 물결을 바람을 만나니 경황이 없는 거예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꾸짖음. 이미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또 다른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죽을 지경이었던 그 파도보다 더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죽을 지경이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한 그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자리 잡았으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책망을 이제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늘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믿음의 문제였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면 바람이었고 파도였어요. 우리의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파도가 제자들이 볼 때는 문제였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람입니까? 파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하신 그 문제는 바람도 아니었고 파도도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할렐루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을, 이게 큰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파도와 바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니 파도가 바람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만날지라도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찾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 안에 믿음이 그럼 그 크기가 얼마나냐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콩알만한 믿음이냐? 평탄하고 순적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물결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찬송하고 여전히 내가 예배하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틀림없이 이 가운데에도 이 바람과 파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겁먹고, 그래서 걱정 염려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조금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배멀미하듯이 배에서 내려 육지에 발을 붙였지만 여전히 하늘은 노래 보이고 여전히 세상은 빙빙 돌아가고 있고 어지럽진 않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의 크신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주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며 주님 앞에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한 부르짖음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죽을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고치시고 지키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갈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절망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경험과 삶의 지식들을 다 총동원하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오
내가 저기 해도 말고 소식이도 말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죽겠나이다. 미치겠나이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려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좀 해봤더니 주여 영광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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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하나님 내가 나서 내가 흐르고 죽은 비가 어디가 났어. 내가 돌리고 내가 가마이라 같이 있었으니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도 주셨고 많은 노하우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실패와 성공을 겪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살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들은 주여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내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인생의 조각배를 타고 바람과 물결을 만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거 놀라운 주의 계획들을 우리가 어찌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시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살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역전케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